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18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3년에 한 드라마 올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병헌과 송혜교가 주인공이었고 시청률이 40%대에 달하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포커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재로 한 드라마였어요. 올인, 그러니까 다 건다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드라마 제목이죠. 이 드라마는 노승일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 올인이라는 소설이 바로 원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실제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차민수, 지미 차라고 하는 이 포커 선수의 이야기였다고 하죠. 이분은 한때 미국의 포커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고 상금 그 금액이 47만 불 올렸고요. 한 해에 200만 달러 정도의 이 상금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 포커계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세금을 내었던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을 봤는데 미국에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되는 그 포커 선수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통계학, 확률론, 좀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캐나다 주립대에는 포커 학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교수 밑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게임을 할 때 자리에 앉으면 그 상대방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만 보아도 그 사람이 고수인가 그 사람이 하수인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욥기도 어떤 측면에서 이런 카드 게임 같아요. 사탄이 먼저 베팅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감 있게 도발합니다. 도전을 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반대편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셔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는 도발을 해온단 말이죠. 마치 하수를 대하듯이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결을 수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모든 것을 베팅하시죠. 참 천해 보이는 것 같은 이 게임에 하나님께서 응하신다는 것이죠.
차민수 아까 그 선수에 의하면 포커 이 게임에서 카드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8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 게임으로 초대하면서 온갖 술수,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욥을 속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자신감으로 사탄을 하수처럼 보고 계신가? 욥의 어떤 모습을 믿으셨기 때문에, 욥의 어떤 믿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응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욥에게는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욥을 오늘날의 인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어제 함께 봤습니다만 어떤 인물로 묘사해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오늘날 대기업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함께 보셨습니다만 3절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양, 낙타, 소, 암나귀, 수컷 포함해서 동물들이 12,000마리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 이 욥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고대 시대에 동물이 12,000마리 있었다면 얼마나 큰 거부였겠습니까? 오늘날의 대기업 회장 정도 된단 말이죠. 그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땅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동물을 먹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그 동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적어도 아주 넓은 땅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동물만 돌보는데 하인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100마리씩만 돌본다 해도 100여 명의 하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머물 수 있는 처소, 집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거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도 많고 갑부인데다가 우리가 참 부러운 것은 믿음도 좋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았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였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욥이 너무나 기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토끼 같은 자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7과 딸 3. 우리가 오늘날 뉴스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회장의 자식들은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 재산을 좀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서로 가지겠다고 서로를 모함하고 싸우는데 욥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자녀들이 다 사이좋게 잔치가 되어서 서로를 초대하고 항상 즐겁게 우애 깊은 욥이 참 바르게 자녀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욥의 삶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가 있었는데 마음씨가 그렇게 곱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2장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만 그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독설가인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완벽해 보이는 욥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눈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참 모범적으로 보이는 이 욥의 삶에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생일날 닥쳤다는 것이죠. 이때는 언제인가? 욥의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있으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 7명이 있는데 차례대로 아들이 첫째부터 막내까지 차례대로 생일 잔치를 다 끝내게 되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 하고 회개기도를 대신 했다는 거예요. 7명의 생일이 꽤 이렇게 근접해 있었던 것 같아요. 비교적 단기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면 욥이 2번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한 번 이 차례대로 7명이 다 생일 잔치 하고 나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꽤 가까운 날짜에 그 생일들이 모여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언제 이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 첫째 생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생일 잔치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다시 첫째 아들의 생일 잔치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예배한 다음 날 하나님께 제사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이었습니까? 갑자기 한 하인이 욥에게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욥이 가만히 보니까 소와 나귀를 돌보는 하인이에요. 이 하인이 이야기하기를 강도들이 그 소와 나귀를 빼앗고 다른 하인들을 다 죽이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뭐야, 강도들이 들어닥쳤다고?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이 소와 나귀를 다 훔쳐갔단 말이야.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또 아규를 하고 있는데 그 하인과 대화하던 중에 양을 돌보던 하인이 왔습니다. 와서 이야기하기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함께 있던 모든 하인들이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어떤 불이 떨어졌길래 그 많은 동물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 많은 하인이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인과 대화하던 중에 낙타를 돌보던 하인이 돌아옵니다. 강도들이 낙타를 빼앗고 다른 하인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강도가 같은 강도야 아니면 다른 강도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인이 옵니다. 잔치하는 욥의 자식들을 수종 들던 하인입니다. 주인이시여 큰 바람이 불러서 자녀들이 머물던 그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하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동물들 12,000마리 다 잃어버리고 하인들도 거의 다 죽었고요. 자식 10명도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살아남아서 재앙의 소식을 전해준 4명의 하인과 그리고 독설가인 아내 또 자기 몸뚱아리만 남았습니다. 당장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강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참 악하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니.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내가 아니잖아요. 하늘은 신에게 속한 고유의 영역이었는데 아니 그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동물도 재산도 뭐 잃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10명의 자식 어떻게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는가? 어떻게 이 많은 재앙이 한 번에 다 내려졌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악한 짓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아시지 않는가? 욥에게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질문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욥에게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알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구절이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욥이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로 보낸 이 우주선, 탐사선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멀리 날아간 탐사선, 지금까지도 지구와 멀어지고 있는 탐사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이저 1호라고 해요. 1977년도에 발사가 되어서 현재도 초속 17km로 총알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지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을 기준으로 46년 동안 240억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느냐? 빛의 속도, 우리가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22시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그 별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지구로부터 131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이저호가 46년 동안 날아간 거리가 빛의 속도로 22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가장 먼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131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인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간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파악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만 알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알려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 텐데, 어느 정도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적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답이 없는 질문이 무수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갑자기 찾아온 이 큰 고난 앞에 기도로, 눈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빌어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괴로움을 내어놓고 3년 동안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으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책 20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래요. 삶의 해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숨이 턱턱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묻곤 한다. 하나님, 지금 대체 뭐 하고 계세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다. 차라리 안 낫는다 라고 속 시원히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낫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어쩌면 그분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계실지도 모른다. 맞다 아니다 라는 명확한 선언보다 내가 그분의 뜻을 스스로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리처드 로어는 이렇게 말했다. 해답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런 해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해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믿음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본질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질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이 질문의 단계를 지나면 불신과 의심의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가? 왠지 이 현실을 보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본질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기서 욥은 세 가지 본질적인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술의 공수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평생을 피땀 흘려서 모은 그런 재산들인데, 내가 얼마나 아끼는 나의 자식들인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가져가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 강도들, 그 자연재해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인간의 마음이 자동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어떤 고난과 아픔의 사안, 현상, 피상적인 어떤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평소에 알고 믿고 있던 본질적인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책입니다마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죠. 이지선 자매가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자매가 대학생이던 2000년도에 친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차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한 차량이 일으킨 그 교통사고 때문에 이 자매는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오가면서 40차례가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은 다 녹아내렸고 손가락 중에 8손가락
끝마디를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오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오빠, 나 빨리 죽게 기도해줘.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내가 죽도록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보고 나니 내가 가진 것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 것일 수밖에 없는 내 몸마저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나니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남겨진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본질을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남겨진 모든 것을 감사하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 소망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붙들어야 되는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강 같은 고난, 불 같은 고통이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너무나 힘든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믿음을 붙들 때 의심, 불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 예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본질의 믿음을 붙들었더니 1장 20절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 현실에 다가온 이 고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피상적인 그 문제의 겉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본질의 그 진리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약속의 진리들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서나 사랑해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가 그 무언가에 어떻게 맞섰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에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안에 담겨 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걸 테면 걸어봐라. 도전하고 도발하는 그 사탄의 도발에 왜 응하셨고 또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셨는가? 그것은 욥 안에 있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본질을 붙잡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천박한 도박판처럼 보이는 이 대결에 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일을 통해서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맛볼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지나고 계신가요?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만 봤을 때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원망보다 감사, 찬양,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어떤 고난도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열린 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